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보내고 난 후에요. 그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가 잘 섬기기를 바라면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기 위한 지침으로 권면을 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앞부분에서 거짓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고, 그것은 참된 복음으로 분별하고 참된 복음을 따른 가르침을 교회에 전해야 됨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2장부터는 디모데에게 본격적으로 교훈을 주는, 권면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에베소 교회 이제 목회자로 디모데를 보낸 것인데요. 목회자로서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바른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본이 되는 삶이 필수로 동반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로 권한다라는 것은 여러 권면 중에 순서상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권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디모데가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될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누가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돼요? 목사요? 저요?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두드리면 저요. 부족하지만 제가. 제도적으로 본다면 이제 곧 세워지시는 임직하실 분들 또한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되겠죠.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될 사람은 네가 또는 누가가 아닌 저요인데요.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앞선 분들, 하준일 집사님이 제일 이렇게 크게, 목소리는 크진 않은데 입은 제일 크게 저한테 목사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입니다, 농담. 제가 신앙의 본을 잘 보여야 되겠지만, 또 우리 하준일 집사님도 제 임직을 받으시기 때문에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본을 보이는 첫 번째 자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데 질문에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게 이제 묵상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질문은 저 질문 앞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면 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만 사람의 몸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그분의 은혜, 오늘 예수님도 섬김의 왕이시긴 하지만 어떻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성경에 있는 대로 성부 하나님의 도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자, 섬기는 자로 사실 수 있었다. 또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섬김을 받으신 거다. 그게 말이 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납득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그렇게 도움, 섬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사실 수 있었죠. 그 도움을 정말로 입으려면, 은혜를 입으려면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게 바로 기도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지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으니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다면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권면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을 바꿨어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해야 되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면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유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왜 이걸 권면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끝내려고 왔는데, 네? 근데 장진아 집사님이 물을 많이 갖다 놨대요. 오래 해도 괜찮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면서 이는이라고 하면서 사실 특별히는 이 사람들도 빼놓지 않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지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걸 좀 바꿔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요하고 평안하지 않아도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연약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한결같은 경건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이 맨날 거친 풍랑과 고난만 연속이어도 여러분 한결같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평안함 가운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믿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한 기도인 거죠. 복음을 삶과 입술로 증거하기 위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을 받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일생의 사명이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물론 디모데가 어려움이 있다고 삶의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릴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 참된 복음을 따른 올바른 가르침을 교회에게 주려면 사실은 삶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을 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는 대로 살까요? 습관대로 살까요? 습관대로 삽니다. 생각한 대로 살아요? 습관대로 살아요? 습관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존직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의 한 챕터를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습관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믿음이나 영성이 아니라요, 삶이, 살아내는 삶이 믿음이고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했지만 그걸 빗대어서 다르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습관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그 믿음의 삶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3살 버릇 80까지 가는데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잖아요. 그 성공학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습관을 바꿔야 성공한대요. 그러면서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 교훈을 줘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환경을 바꾸래요. 담배를 끊는 게 의지로 돼야 안 돼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다들 막 고개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잘 안 됩니다. 의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꼭 끊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 여기지 않을게요. 걱정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공약을 남발하죠. 자기 혼자의 의지가 아니라 자꾸 감독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는 것을 보면 나를 고발해라. 내가 벌금을 한 번 걸릴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내겠다. 공약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 명이 아니라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그리고 한 명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널리 알릴수록 오히려 담배를 끊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감시하는,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발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지키기가 수월해지고, 내 의지는 약하지만 그런 고발 때문에 이제 내가 고발당하지 않으려고 환경에 적응함으로 인해서 습관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좋은 습관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좋은 환경에서 생깁니다. 교회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배 순서의 암송 말씀을 듣고 또 굳이 흑백으로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뒤에다 비치하고 가져가셔서 되게 화장실이나 잘 보이는데 붙이라고 하는 이유, 묵상과 통독 등을 목장별로 파악하고 주보에 기재하는 이유, 지금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치면 감사를 쓰고 그걸 꼭 굳이 밴드에서 사진 찍어서 인증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 특별 기도회를 열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이유, 이 모두가 영적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도록 돕고자 여러분들을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물론 강압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환경이 조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또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가 그래도 낫습니다. 조금 유리합니다.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도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길러내기에는 훨씬 유리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조차 안 되면 바뀌지 않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삶과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죠.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본문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신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길 원하세요? 공부를 팽개치길 원하세요? 열심히 하길 여러분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선한 자녀, 즉 착한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애는 싫다고 하는데 학원을 여러 개를 등록을 하고 너는 이 학원을 다 다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 우리가 전하기 위해 힘써야 될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5절과 6절을 가지고 제가 표현을 해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참된 복음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나눔을 했는데요. 이 가을 자매가 임신을 하고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주말 부부인 것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묵상하게 되고 새로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주말 부부가 아닌 같이 거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조금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은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영적인 세계도 지혜가 이거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를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바꿔서 표현하면 꾀가 좀 필요하답니다. 꾀. 신앙생활에도 이 꾀돌이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갓난아기나 어린아이가 뭐 해달라고 하면 막 그냥 부모님이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자라야 될 시점이 되면, 조금 덜 자랐어도 자라야 될 시점이 되면 기도 응답이 그전처럼 이루어지지 않게 느껴지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성숙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제 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복음 전도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 때문에 힘드니까 하나님 저 좀 이제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제 남편과 주말 부부 안 하고 같이 집에서 생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꾀가 있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조금 더 안정이 되어질 때에 그 안정됨, 그 평안함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까지 놓고 기도를 해라. 그게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놓고 기도를 해라.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거지만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개념을 오롯이 붙들고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 연결점으로 가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한 만큼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별로 안 믿으시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 제목과 똑같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죠. 왜냐?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이,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이것 좀,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여기서 좀 건져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꾀돌이의 기도는 뭐냐면요, 조금 더 지혜로운 기도는 뭐냐면, 여기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나의 안위와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참이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걸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더욱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기도하며 사는 건데, 그 기도도 이왕이면 복음 전하는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니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에 평안을 주세요. 제 삶이 고요하게 해주셔서 그 평안함과 고요함 때문에 이제는 아싸 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제가 다른 데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이 물질이나 어떤 힘들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에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지혜롭게 기도하며 살아가되,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